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정한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존귀한 분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서 거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증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혹 우리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면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홀려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미혹되어 살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는 그런 길이라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좇아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여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길을 보여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1장, 그렇죠?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조금 본문을 길게 제가 했습니다. 2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이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얘기를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입다 얘기는 교회 좀 이렇게 오래 다니시면은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입다 사사입니다. 사사인데 이제 자기 딸을 이제 번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일인데요. 사실은 그 이제 많이 이렇게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입다 얘기를 들었는데도 성경에서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입다 이야기를 시간 한 12시 되기 전에 여러분 이걸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11절까지 보았거든요. 11절까지 봤는데 12절부터 천천히 같이 이렇게 쭉 읽으시면은 읽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잘 찾을 수 있으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그림자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 이제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사사기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 이야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묵상하시는 그 이 야고보서 말씀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생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가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든요. 이 말은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구약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때 그때에 자신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진 다윗 왕국,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살 것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어떤 것인가 쭉 말씀하는 것이 그게 잠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읽고 무슨 좀 감동도 받고 혹은 삶의 좌우명 무슨 황금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알렉산더 이런 사람도 집안에 이렇게 서붙여 놓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렇게 도움을 받고 좌우명도 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말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편안하게요. 제일 처음 나오는 사사가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거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미리 이렇게 해온 건 아닙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형편에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온니엘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또 누가 나옵니까? 그냥 마음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에훗이었죠, 그죠?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요, 세 번째니까 삼갈이고, 그죠? 삼갈.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나온 사람이, 네 번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죠? 여자 사사 드보라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사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죠? 이게 남자가 시원찮아 가지고 이 드보라 사사가 네 번째 사사고, 그런데 같이 시스라와 전쟁을 한 사사는 바락이었죠, 그죠? 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여러분 간단하게 넘어갔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10장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10장에 보니까 이 여룻바알의 10장 1절을 보시면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죽자 그 다음에 누가 사사가 됐다고요? 일곱 번째 사사가 돌라입니다. 돌라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해서 지금 본 거예요. 돌라는 그냥 두 절밖에 안 나오니까요. 돌라. 그리고 이제 그 여덟 번째 사사가 10장 3절에 나오는데요, 누구죠? 야일이잖아요, 그죠? 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돌라입니까? 돌라네요. 돌라와 야일이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사인데, 지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사까지 오면서 우리가 딱 캐치를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 4절에, 여러분 그 10장 4절에 나오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10장 4절입니다. 그 야일 사사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이제 야일 시대째 여덟 번째 사사쯤 되어서는 완전히 이 사사가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뜻이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여기서부터 주신 율법의 내용은 딱 두 개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이란 말이죠. 재판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면서 이렇게 시비가 붙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시비를 잘 이렇게 이제 재판해주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사사쯤 와서는 이제 이 야일이 이제 이 왕처럼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재산.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은 재물을 많이 갖지 말고 금은 보화를 많이 갖지 말고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세워졌을 때에 다윗 왕국의 그 왕들은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은요, 이런 강대국들하고 옆에 나라하고 다 동맹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동맹 맺고 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마병을 많이 두고 그리고 금은 보화를 많이 두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국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처럼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매개체 대리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이제 그런 걸 두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 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만히 있기는 이게 세상이 너무 세상이 큰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또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 이것이 그럴 수도 있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라를 지켜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사사인 야일부터는 사사들이 왕질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 겁니까? 기드온 때부터 이미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자기가 그냥 승리한 것처럼, 그런데도 또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왕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면서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은 또 다 누리려고 하고요. 이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왕 자리에는 앉지 않았지만은 그는 왕으로 살았고요.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은 기드온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죽자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제 왕을 하려고 완전히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어떻게 죽었다고요? 맷돌에 머리통이 터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라가 사살을 하고, 그리고 야일이 사사가 됐는데 이미 왕이에요. 자기 아들이 30명 있다 하면 왕비가 많다는, 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벌써 다 이 세상 왕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일 사사가 이제 죽자 바로 이 백성들은 또 야일 사사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니까요. 백성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또 어디에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넘겨줘서 그래 이들이 또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 주시는데요. 사사를 세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는 말씀이 안 나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들은 군사력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암몬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입다를 여러분 이렇게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하고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하고 막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쫓아낸 거거든요. 왜 쫓아냈습니까? 그 입다의 본처의 자식들이 자기들의 유산을 빼앗기 더 이렇게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생의에게서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이 입다를 쫓아버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길르앗의 장로들도 다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이게 출신이 이렇게 비천한 이런 사람은 그냥 차별한 거죠. 쫓아버려서 이 입다가 이제 도보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얼마나 피가 끓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억울함을 당했으니까요. 이런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소위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다에게로 이렇게 많은 이런 이제 이쪽 이 기득권 쪽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기득권 쪽에서 보면은 완전히 폭도들이 막 이렇게 지금 입다를 중심으로 막 이제 모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암몬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가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너를 모시겠다, 와라. 군대 장관이면은 장로들 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입다가 협상하잖아요. 아니 나를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를 부르냐?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장로들이, 네가 전쟁에 참여만 해주면은 너희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입다가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굳히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11장 안 봐보십시오. 11장 보시면요, 11장 9절 한 번 봐보십시오. 9절 지금 이 입다를 잠깐만 잘 한 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9절 보시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이제 전쟁에 내가 가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은 참말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내가 이제 전쟁을 할 텐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승리하면은 이것도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다 나를 인정해 준 것으로, 그죠? 하나님이 인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을 받은 그래서 힘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이제 머리가 되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협상을 아주 잘하는 거죠, 그죠? 제가 어떤 책들을 읽어보니까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갖고 협상을 잘한다, 우리도 지혜롭게 해서 협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도 있어요, 설교집도. 참 이게 정말 그런 말 같습니까, 그죠? 입다가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름까지도 끌어와서 하나님을 소환해서 그리고 내 입지를 지금 굳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입다가 이게 안 오려고 하니까요. 안 오면은 지금 망하게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10절 보시면요, 11장 10절 보시면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정인이시다. 하나님을 또 부릅니다. 이 입다를 못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린 죽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입다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입다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면은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안전보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런 용어나 뭐 단어나 이런 건 다 그냥 종교적이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정인이시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지는 않습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된다고, 입다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입다가 오늘 12절부터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29절부터 읽은 말씀을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잘 보십시오. 저 이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제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고대의 전쟁은 이미 이제 말로부터 먼저 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이제 기선을 잡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내게 왔느냐. 여기 이제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말씀은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말은요, 네가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내 땅을 지금 치러 왔느냐. 지금 이제 입다는 벌써 왕이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땅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땅도 아니고 내 땅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입다는 이 땅이 내 땅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죠? 내가 머리예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러니까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아르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지도 갖고 올라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이제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이네요. 서쪽으로 지중해까지가 이제 이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동쪽으로는 거기가 이제 길르앗, 지금 여기 나오는 길르앗이거든요. 근데 원래 길르앗 땅이 되기 전에는요, 이제 이 이름이 뭡니까? 이게 사해 밑으로는, 사해 제일 밑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 에돔입니다. 에돔. 그 에스 알죠, 그죠? 에돔이 있고요. 에돔 위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이 있고요. 그리고 모압에서 또 약간 동쪽으로 이쪽은 서쪽이구나. 제 보기에는 동쪽인데, 이제 동쪽으로 암몬이 있어요. 암몬이 있고, 지금 요단강하고 동쪽에 그 지금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모리 족속들이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 밑에 사해 그 중간쯤에 모압과 이 위에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그 경계가 여러분 그 아르논 강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아르논 있지요. 13절에 아르논이 강 이름이에요. 그리고 야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야복은 야복강. 여러분 그 야곱이 그 기도하고 뭐 씨름하고 하던 야복강 있지 않습니까? 이 야복강은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길르앗 요 지금 미스바 길르앗이라는 데가 이 아르논에서부터 요 위에 야복강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보다도 더 동쪽으로 암몬이 있었어요. 암몬.
자,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길르앗 땅을 지금 암몬 자손 왕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인데 이스라엘 너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네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너들이 내 땅을 그때 빼앗은 것이다. 14절 보십시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잘 보십시오.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제 애굽에서 그 모세가 이제 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제 구원해서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 말입니다. 올라올 때 광야를 행하여서 홍해까지 이르고 홍해에서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제 가데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돔이 나오거든요. 자,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서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좀 해달라. 나는 너 땅을 이렇게 뭐 침범하지 않겠다.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 땅으로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중간에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돔 땅으로 질러 못 가고 에돔 땅으로 돌아서 갔어요. 이렇게 그 이제 출애굽 보면 나와요. 에돔 땅을 돌아서 갔고 그리고 이제 모압 땅까지 왔어요. 에돔 위에가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도 그와 같이 너 땅을 좀 이렇게 지나가자라고 왕에게 보내었으나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서 에돔 땅과 보십시오. 모압 땅을 돌아서 에돔 땅과 모압 땅 빙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강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이 바로 모압의 경계이므로 우리가 모압 지역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돔 땅과 모압 지역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19절 보십시오.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가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제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또 이제 사자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좀 지나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그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은 당신의 땅으로 지나서 우리의 곳이 어디입니까?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했으나 20절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 시혼이 못 지나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모았다는 것은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지금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성을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이 군대를 모아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과 그의 아모리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는데 보십시오. 22절 그 땅이 지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땅인데 그걸 지금 네가 와서 네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 땅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암몬 왕은 역사 왜곡하는 거죠. 지금 뭐죠? 그게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가 이게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모압이 모세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은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과 모압에게는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 붙어 있는 지금 길르앗 땅입니다.
이 땅은 아르논과 야복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여기에는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아모리 족속 그 당시에 왕이 시온이었는데 그 시온에게도 우리가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안 돼 하면서 군사를 모아서 쳤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모리 족속의 시온을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너 땅이냐? 이 입다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래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는데 23절 보세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느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당시에는요, 이 고대에는 다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쳐서 이기면은 우리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다 생각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암몬 작손이 섬기고 있는 신이 그노스 신이었어요. 야, 너 그노스 신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면은 너희들이 차지하는 거지. 이 지금 아모리 족속의 땅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쳐내고 이기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게 왜 너 땅이냐? 지금 이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5절 보십시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보로의 아들 발락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오니까 모압에 있는 모압 왕이 그때 모압 왕 이름이 그 발락이었어요. 이 발락이 보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하면 자기 땅도 다 뺏길 것 같은 이스라엘이 너무 세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분 발람에게 찾아가서 발람이 저주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나죠?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니까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도 우리를 치지 못했는데 암몬 네가 발락보다도 더 세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더 세냐? 내만 재밌네, 그죠? 그 두 가지지요. 역사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두 번째로 야 모압도 찍소리 안 했는데 네가 뭔데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2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지금 300년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느냐? 세 가지지,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300년 동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너희 땅이면은 그동안에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이 이게 3000년 전에도 있었어, 그죠? 똑같습니다. 이 제국의 생리는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일본만 그렇습니까? 네, 그죠? 중국은 안 그렇고 미국은 안 그렇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3000년 전에도 똑같습니다. 암몬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요, 자기 나라의 지금 자기 민족의 역사를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나라의 역사, 그게 바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구속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암몬의 이 공격, 이 사탄의 공격을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입다는요, 이게 완전히 잡류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도읍으로 도망가서 그냥 잡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밝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지도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암몬 왕과 이런 식으로 딱 대결을 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밝고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300년 벌써 이제, 그러니까 300년 됐다 하니까 이때가 1100년쯤 됩니다. BC 1100년이에요. 사사시대가 시작된 게 BC 1400년쯤 됩니다. 400년. 그래 이제 1100년입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1050년 돼서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왕이 돼요. 이게 사사시대의 거의 끝 무렵입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하나님과 언약만 지키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내가 더 풍요롭게 더 잘 살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바알을 쫓아서 바알을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럼 바알을 섬기면서 살면은 뭐가 잘 돼야 될 텐데 결국은 또 그 바알을 섬기는 민족들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으면 그때 또 하나님 보고 또 살려달라고 하다가 또 구원해 주시면은 또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심이 마음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입으로만이 고백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딱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내가 주인이 된 이 생명이 세상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생명이 바로 하늘 생명, 영생이에요. 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요, 오늘 이 지금 입다가 얼마나 지금 역사도 알고, 그죠? 쉽게 말하면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알아도, 많이 알아도, 바른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어서는 바른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바른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러나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무조건 발라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입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은요,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그 입다는 뭡니까? 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쟤들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내 편이라는 것보다도 이것이 입다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암몬을 쫓아내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내 말이 맞다. 그죠? 역사적으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암몬 자손이 돌아가겠어요. 28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이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을 것 같으면 오도 안 하지요. 세상 왕이, 그죠?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이 듣지 않는단 말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다의 군사들은 오합지졸들이에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민병대 비스무리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저쪽은 완전히 침략으로 먹고 사는 암몬 나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군대를 데리고 이 하기에는 여러분 기드온도 겁을 냈잖아요, 그죠? 두려워했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런 그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사사도 보내줄 텐데, 그죠? 근데 이들이 사사를 세웠어요. 그가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인정을 하시고 입다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그 봐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능력도 주시고, 지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그렇게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임하시니까 입다가 이제 자신이 생긴 거죠. 쫙 좋다,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입다가 보십시오.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이제 나아갑니다.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30절 보십시오. 근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지금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여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은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심리겠습니까? 이거 생각 한번 해보시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살펴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암몬을 이렇게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영으로 역사하셔서 자신도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도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기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심리겠습니까? 완전히 이걸 뭐라 그러죠? 좋은 말이 생각이 안, 이 나쁜 짓이니까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완전히 막 알박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맹세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심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다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집에서부터, 동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첩의 자식이라고, 기생 자식이라고 완전히 쫓겨나서, 그래서 여러분 그 도읍에 도망가서 거기서 얼마나 한맺힌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만 이기면은 나는 최고의 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에게는요, 이 전쟁이 자신이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이 완전히 밑바닥 기생 자식에서 왕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자,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 전쟁을 꼭 이겨야 됩니다. 입다에게는 지금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고통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암몬으로부터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기기만 해주시면은, 이기기만 해주시면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았겠죠, 그죠? 율법은 여러분 그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인신 제사를 절대로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그 몰락과 뭐 이런 뭐 바알 섬기는 이런 여러 종교에서는요, 어떤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내 자식을, 어린 자식을 하나님 자기들 신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의 욕망, 욕심을 위해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입다는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역사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그걸 모르면은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알아도 여러분 가치관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도 늘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도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내일 모레 읽을 말씀인데 미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2절에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원, 작정, 기도, 이거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서원을 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 입단은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지금 딜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하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금방지고 무리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되게 하고 안 되게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혹은 내가 목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모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입다처럼 자기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작정 같은 거 이런 게 혹시 한 게 있으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런 거니까 취소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집에 딱 왔는데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딱 왔는데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이랬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바치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혹시 저를 벌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입다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요, 이기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내 혼자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서원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장병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은 내가 내 집에 갔을 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번제로. 그러니까 사기도 올리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입다는 미스바가 본가지 않습니까? 원래 이 입다는 외가는 어디입니까? 이 본가가 미스바가 아니고 저 다른데, 엄마는 다른데 쪽에 뭐 기생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읍으로 쫓겨가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스바가 본가거든요. 그럼 이제 탁 이렇게 이기고 돌아오면은 본가에서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옛날에 나를 쫓아냈던 그 내 형들, 그죠? 이 본처 자식들 그 식구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했겠지요. 이해가 옵니까? 이 자기 집이 아니고 본가니까요. 그죠? 그러면 막 하나만 바치고만.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어떤 딸이라고요? 무남동녀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 수요일 날 좀 더 하십시다. 좀 더 하시고요. 그래서 입다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입다는 신앙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의 한을 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을 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입니다. 욕망입니다. 이것이 그냥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면 여호와께 번제를 바치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우리는 이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서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 정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연말 되면 보너스 나올 텐데 보너스 나오면 제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야 괜찮죠, 그죠? 근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막 어떻게 해주시면은 막 내가 막 이거 바치겠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바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고 맨날 주여 돈을 주옵소서, 지금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바치면 되지. 왜 네가 바친다 해놓고 내한테 바친다고 내보고 달라고 그러냐? 이런 게 꼼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꼼수를 써도 하나님은 꼼수에 당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마무리가 안 돼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입다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오늘 자세히 성경을 살펴서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이런 종교적인 말이나 이런 뭐 고백이나 행동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은 여러분 아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정말 그런 참으로 그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 야고보서에서는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면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하고 오늘 찬송은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찬송은 생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